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창조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예수님 하게 되겠죠. 예,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은 영원부터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곧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인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쫙 나와요. 밖으로 나와요. 나오자 어떻게 되냐? 이로 나오니까 만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물은 곧 말씀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죠.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뭐가 됐어요? 그것이 만물이 되어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만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곧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 창조한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다 어때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 어떤 것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창조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례로다가 우리 우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주는 그 구조의 규모별로 말하면 행성계가 있고요, 항성계가 있고, 거기에 그다음 은하군, 은하단, 그다음 초은하단, 그리고 은하 필라멘트, 이런 구조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물론 뭐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든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은하들은 우주 공간에서 서로 중력에 의해서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사는 지구를 포함해서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와 삼각형 자리 은하와 함께 북부 은하군에서 포함된다고 그래요. 이 은하는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초은하단은 1000만 개 이상의 별이 모였대요. 은하 필라멘트는 초은하단을 포함해가지고 우주에서 밝혀진 구조 중에 최고의 큰 거대한 집합체, 가장 거대한 집합체로다가 그 직경이 약 1억 5천만에서 2억 5천만 광년 정도이고 10억 광년 이상이 펼쳐져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우주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 우주 안에 수많은 천체가 모여서 은하를 이루어요. 많은 천체들이 이 은하를 만들어내는데, 이 단계적으로 구조를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만 봐도 또 앞으로 밝혀내야 할 것들이 더 많은 미지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일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우주가 밝혀진다는 것이죠.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우주의 크기를 직경이 840억 광년 내지는 95억 광년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뭐 대충 그냥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뿐이죠. 자, 우리 동양 천자문에 보면 천지현황 우주홍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우주는 넓고 거칠다. 그래서 한국의 선인들이라는 곳에서 1000억 광년에서 1600억 광년으로 되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아주 유명한 허블 망원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10,000개의 은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은하만. 거기에 2천억 개의 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은하 안에 2천억 개의 별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하에는 별이 1000억에서 3천억 개, 또 은하군은 이 은하들이 수십 개의 은하가 뭉쳐서 은하군이 되고요. 이 은하단이 있는데 은하단은 수백 개의 은하군이 함께 이렇게 또 뭉쳐져 가지고 은하단이 되고, 초은하단은 여러 개의 이 은하단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한 개의 은하는 평균 1000억 개 내지 3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숫자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지구가 속한 은하단을 천여 자리 은하단, 끝없는 하늘, 또 은하수, 우리 은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경이 10만 광년, 별이 3천억 개로 구성이 된 은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그 은하, 우주가 운행이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자연히 이루어지겠는가? 자연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서로 질서 있게 쫙 움직여져 가고 있고, 하나도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움직여져 가고 순환과 순환을 이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자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운행함이 이끄는 손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운행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공장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장에 수없이 많은 물자들이 막 나오는데 그 물건들을 생산할 때에 기계들이 저절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죠. 거기 보면 그 기계들이 막 돌아가면서 물건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냥 혼자서 기계가 돌아가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기계를 움직이는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조그만 거 하나만 틀려도 그 기계는 멈추게 돼요. 멈추면 그런 사람이 그 가서 다시 관리해가 정비하고 고쳐가지고 그렇게 할 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게 한 개의 작은 오차라도 생기면 기계는 멈춰버리고 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어떻게 돼요? 우주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져야 돼? 이걸 고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우주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정비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걸 만드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자연이 안 돼요. 절대로 자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운행의 정확한 프로그램 속에서 운행이 되고 이것을 운행하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1절과 35절에 보니까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릉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연이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 아무도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창조하신 분만이 그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 이외에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정확한 궤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은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4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이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세상에 어떤 서적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이렇게 이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만물이 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전부 운행하고 만드신 그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작은 아주 먼지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누가? 사탄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었다? 자연이 만들어져요. 자연이 생긴 거다.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누구야? 사탄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요, 예수님 보고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모든 것이 자기 거래, 자기 거. 예? 높은 산에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어디 마귀가 사탄이 자기 겁니까, 자기 건? 예?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귀 거라고 안 했어요.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 사탄은 모두가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과 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창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전부 다 우연히 생겼다. 자연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가르치고 우리 속에서 누구를 뺏어요? 하나님을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강조하냐? 사탄은 계속 강조하고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배우니까 그저 순수했던 그 마음에 이 그림자, 어두운 장막을 쳐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타락시키고 만들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나면 이 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더 악해지고 더 취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사상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멀건 대낮에도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모든 못된 짓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 가운데 사회와 모든 것을 전부 다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주겠다. 거짓말하고 있는 사탄. 이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이 땅에 선한 행실이 없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악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사내가 막 여기가 참 좋다.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것이 다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성도는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산에 있는 나무나 들이나 들에 있는 풀이나 모든 각종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저게 하나님 말씀이네 하는 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다 먹고 그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을 느끼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기 나무가 있네. 그냥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먹지를 않는다 이게.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가 뭐냐? 성도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말씀을 먹는 것이고 호흡하는 것도 말씀을 호흡하는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진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말씀을 마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왜 성경을 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살던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을 보니까 저걸 지으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나를 도우실 분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1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냐. 에레미야가요 살구나무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죽었던 가지가 다시 소생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그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만물 속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19편 1절 4절 같이 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구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하늘이요 하나님 영광을 성에서 선포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그의 하신 일을 손으로 하신 일이 다 나타나. 말씀이 하신 그 일들이 다 나타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가 땅까지 퍼진다고 했으니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자에게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든 늘 말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전부 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만물이 이루고 그 말씀이 그 지으신 만물 속에 있어 운행하며
우리에게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 되어지는, 이 모든 운행되어지는 그 프로그램 속에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 그것들이 전부 선포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만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 속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그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